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물어보지 못한 것, 교물못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주겠다. 그리고 저주가 굉장히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십자가에 달리게 할 정도로 인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구약의 하나님은 마치 자기 말 잘 들으면 또 자기 편, 자기 눈에 예뻐 보이면 복 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주되 굉장히 어렵게 고생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는 그런 뭔가 까탈스럽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되게 되는데요. 그런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요.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과 성경의 복과 저주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언약은 신명기 28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순종에 의한 축복이 1절부터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에는 불순종에 의한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언약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크게 보면 순종에 의한 복과 불순종에 의한 저주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죠? 이 순종의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을 순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부모님이 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신명기의 말씀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정도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특히 이제 신명기 28장의 언약은 레위기 26장의 언약이 원형이거든요. 이 신명기나 레위기의 이 언약에 나타난 복과 저주를 가르는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우리한테 좋은 게 복이고 우리한테 안 좋은 게 이제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를 가르는 그 기준점이 뭐냐, 무엇을 복의 상태, 무엇을 저주의 상태라고 말하느냐를 알고 이 복과 저주를 정의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복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창고를 연다 그랬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물을 거기다 대입하려고 그러죠. 그거는 신명기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고, 또 성경의 원래의 의미도 그런 걸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려주는 게 뭐냐면 비예요. 그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뭡니까? 구름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왜 이게 아름다운 보고라고 되어 있냐?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는 이제 빚을 지지 않는 삶,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삶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때 당시 이 얘기는 가뭄이 일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비가 잘 내려서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풍년이 있기 때문에 흉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뭘 먹을 거나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을 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의 상태예요. 레위기 26장 3절과 4절을 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시후는 그때 이후에 이런 얘기겠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그렇죠? 핵심은 뭐냐? 비입니다. 비가 내리니까
땅이 열매를 맺고 나무가 과수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워지죠.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고에서 내려온 거라 이 말입니다. 그 하늘의 보고의 핵심은 비죠. 그러니까 비는 생명입니다. 하늘에 내려와서 이 땅에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복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인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였습니다. 자, 반대로 저주의 상태는 무엇인가?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 되고 내 아래에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자, 오늘날 하늘이 노시 된다, 땅이 철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죠. 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된다는 얘기는 비가 내리지 않고 농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쟁기질을 해도 땅이 철 같아서 아무런 생명력을, 생산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이걸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마치 요즘 황사나 미세먼지처럼 비가 내려야 되는데 먼지만 날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얘기한 복의 상태가 아니라 그런 생명력이 없어지는 저주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이 너를 멸하리라. 이러한 가뭄과 기근이 오래되면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복의 상태와 저주의 상태가 이제 정리가 됐죠. 복의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리 비가 내려서 이 땅의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부요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의 풍요로운 자연 생태 전체가 생명력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상태를 복의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정도 돼야 성경이 수준 있는 책이 되는 거죠. 저주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 단순히 내가 가난해지고 내 몸이 아프고 이걸 넘어서서 생태계 자체가 하늘과 땅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가 복의 상태와 저주의 상태를 판가름하는 기준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비의 의미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가나안 땅은 애굽하고는 완전히 생명의 시스템이 다르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크고 깊은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물을 끌어다 그냥 농사가 치면 애굽은 고온다습한데 물이 있으니까 풍성한 농작물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가나안은 산지였습니다. 물론 해변가도 있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은 산 위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은 수원이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계곡이 생기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 생명의 젖줄이요 원천 그 자체일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자, 이어서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듣고 따른다는 얘기죠. 순종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중동은 이렇게 겨울을 중심으로 겨울이 되기 전에 초겨울에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과 봄 중간에 또 이제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내려야만 땅이 준비가 돼서
두 번의 어떻게 보면 농사라고 할까요? 과일 농사와 밭농사, 곡식 농사가 풍작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곡식, 사람들의 양식이죠. 포도주와 기름,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삶에 중동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음식과 음료입니다. 생필품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한국 사람을 하면 쌀과 김치를 주실 것이며 이런 의미입니다.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복과 저주가 단순히 나, 개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가 내려야만 풀이 나고요. 풀이 나야 육축이 먹고 살죠. 육축이 먹고 살아야지만 또 사람도 먹고 또 사람이 그 육축에서 나는 걸 먹기도 하지만 육축과 함께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육축들이 있어야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이 생명세계의 이 원리, 이 생명의 순환, 생태계의 건강함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얘기하면 종교적인 도그마, 하나님의 말, 도그마를, 교리를 잘 지켜야 내가 복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지금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의 개념은 생태계와 생명을 보존하고 잘 지키게 하는 하늘의 원리가 있다 이거예요. 이 하늘의 원리를 잘 지켜야만 이 생태계의 원리들, 생명세계가 잘 보존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내 교파만 위해서, 내 종교만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또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종교는 저주를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늘의 원리가 있는데 생명세계를 지탱하는 하늘의 원리를 무시하면 자기 욕심대로 그 원리를 무시해서 근시안적인 욕망을 따라가다 이것이 깨지게 되면 너네들이 멸망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손을 쓸 수 없다는 것.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세계의 원리를 지금 너네들의 손에 맡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생태계, 이 생명, 전 생명세계의 순환을 너네들이 잘 지켜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비와 물, 고대 사회의 생태 경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대로 생명의 대순환이 있어요. 이 생명의 대순환이 잘 돌아가야만 그 위에서 문명이 지탱이 됩니다. 지금 이 지구 사회가 그죠? 비가 내리지 않고 가물고 또 물이 없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가 질 수 없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그래서 그게 사막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문명, 문화생활, 노래하고 우리 인터넷하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가정을 꾸리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책을 보고 출판을 하고 강연을 듣고 이런 모든 것들, 차를 타고 길을 만들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기초에는 이 생명의 대순환의 시스템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비예요. 1차적으로. 비가 내려야만 중동의 말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죠. 땅이 산물을 내고 수목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은 먹을 걸 생산해요. 생태계가 활성화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어서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기초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노래 부르고 뭐 정치하고 뭐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데요.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육축을 위한 풀이 난다고 돼 있죠. 왜요? 이 자연 생태계는 우리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태계가 함께 살아야만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인간만 살려고 했을 때는 식물과 동물을 다 죽이려고 하다 보면 인간도 죽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운명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고 이 생명이 서로 대순환을 이루는 사이클을 이루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체제 위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기초가 돼야 그 위에 문명을 쌓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문명이 망가질 때는 큰 기근이 지속적으로 왔을 때, 그래서 강이 마르면 그 강 주변에 있어서 농사를 짓고 도시, 성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문명이 한순간에 몰락해버립니다. 아니면 이제 전쟁으로 망하거나 아니면 지진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예상치 못한 대재해가, 화재라든지 이런 게 나서 그 일대가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그러면 이제 다른 곳으로, 그걸 재건하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의 세계관 속에서 이 생태의 문제, 생태 경제의 문제가 핵심이며 그 생태 경제 문제의 중앙에는 비와 그로 말미암은 물, 생수가 핵심이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기우제를 드렸죠. 비를 기도할 때 기자와 비우자죠. 그러니까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제사입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신에게 드리는 기도와 제사, 이걸 기우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난은, 기근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구하지 못한다 얘기했습니다. 왜요? 왕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하늘이 노처럼 굳어버려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한국도 산이 많고 또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그 비에 농사가 의지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 오래되면은 왕이 아주 궁지에 몰려요. 그것은 거꾸로 왕이 덕이 부족하거나 하늘이 이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굶주릴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 전체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거든요. 생태계 전체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세계관 속에 모든 생명체계 시스템이 멈추는 것처럼 되어버리거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절대 지도자가 질 수밖에 없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 이 비가 내리는 것을 복이라 그러고 이 비가 멈추는 것을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돈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승진해주고 이런 오늘날의 우리 개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연적인 근원적인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 생명의 대순환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 시편 104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시편 104편을 전문가들은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고 설명해요. 에덴 동산이 이랬을 거다. 그 모습을 다윗이 여기에 묘사한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시편 104편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 신명기 28장의 복의 모습, 레위기 26장의 복의 상태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살게 했던 그 원형적 그 복의 상태가 무엇이냐? 에덴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에덴 동산의 생태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라는 하드웨어를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너네들이 돌려달라,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세계를 지탱하는 하늘의 원리, 그 소프트웨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작동이 되게 되면, 사랑으로 살게 되면 생태계 전체가 생명의 근원, 비를 얻게 돼서 생태계 전체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일으키며 생명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주의 대원리를 설명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협박하거나 뭐랄까 편가르기를 하는 것,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시편 104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저 샘이 골짜기에서 낮은 데서 나오죠. 이 능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샘도 산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습기가 머금어졌을 때 샘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샘이 나오면 산 사이에서 흐르게 하죠. 이걸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 아름다운 계곡이 많죠. 중동에도 겉은 말라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렸을 때 물을 머금고 샘이 터지기도 합니다. 들의 각 짐승들에게 마시오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들나귀는 사람한테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맹수들한테 잡혀먹는 약한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죠. 근데 그 존재들도 비가 오면, 샘이 터지면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 고양이, 들 강아지, 들 나귀 이런 존재들도, 그런 존재들의 생명도 목마름도 신경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으로 창조된 창조 세계거든요. 이 모두를 하나님을 아낀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 깃들이며, 어느 가에 깃들이겠습니까? 샘이 나면 물이 있죠. 물이 있으면, 습기가 있으면 옆에 나무가 나죠.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고 나무가 있으면 새들이 그곳에 앉아서 열매를 따먹고 그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거기서 노래를 부르죠. 구애해서 연애를 해서 결혼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이건 비단 자연생태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물줄기가 있어야,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뭐 직장이 있고 돈이 있어야 집을 얻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죠.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런 식의 생명의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창조가 되자 에덴 동산이 이런 식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다윗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산에서 샘이 터진 이유가 있어요. 저가, 하나님이 그 누각에서, 구름 위에서 세워놓은 어떤 하나님의 집에서 비를 던져주니까 주의 행사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결과 땅에 생명력이 무럭무럭 자라 오르는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또 나오죠.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가축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나게 돼요. 뭐가? 비와 강물이 흐르니까. 그것 때문에 짐승들 세계가 살고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예, 이게 축복의 3요소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히 이것을 육적인 세계의 설명에만 국한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 생명력이 흘러내려지면, 하늘로부터 그 생명력이 내려오면 사람이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열매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죠? 그렇게 돼서 생명력이 형성되면 나그네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고, 또 그 사람이 큰 나무가 되면 그 그늘에 또 어떤 약한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그 그늘에서 열매를 얻어먹고 거기에 숨어 살면서 또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명세계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잘 되는 교회나 잘 되는 지역사회나 잘 나가는 회사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온전히 해결될 때, 생명의 근원이 충만하게 조건이 채워질 때 그 위에 열매들이, 풍성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복의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고, 이 복의 상태를 유지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 곧 사랑의 법이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생명 원리를 따를 때 비로소 이런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죠? 가정에서 만약에 사랑의 원리가 깨지면,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되죠. 노래는 그치고 열매는 없고 사람들은 그 집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공평과 정의, 그리고 자비와 구제, 서로 돕는 정신, 인애, 그죠? 박애 정신, 이런 것들이 이 국가의 정신인데, 이런 게 깨져버리면,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이 열매가 맺힐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저주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원리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고대 사회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자, 비슷한 성경절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5편 9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축복을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이걸 은택이라고 설명했어요. 은혜와 혜택이죠. 은혜로운 혜택. 그것을 주셨을 때의 결과를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땅을 권고하사, 권고한다는 것은 돌아보고 살핀다는 뜻입니다.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죠? 비 내려주고 강물이 땅을 적시게 한 다음에 그 적셔진 땅에서 생명이 움터서 열매를 낸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 생명세계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이거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실 것이고 또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이미지가 그려질 겁니다. 이랑과 고랑을 쫙 파서 씨를 심고 밭에 생명을 기다리는 그런 농부의 마음이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연사는 1년 동안의 어떤 농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1년의 어떤 그 농사의 어떤 사이클에 하나님이 축복의 관을 씌워주시면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나이다. 기름진다는 것은 뭔가 축복, 넘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향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지다 그러면 양이 이제 살찐다는 것도 있고 올리브 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실제로 이제 올리브, 감람류가 풍성하게 결실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나이다. 이 말은 이제 초장, 풀밭을 쫙 보니까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띄었다는 얘기는 그냥 황무지에 산이 있는 게 아니라 녹색으로 이 풀들이 쫙 산들을 덮은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아주 뭐랄까 초장, 푸른 초장이 쫙 연결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입혔다는 얘기는 양이 너무 많아서 덮여있다는 얘기처럼 보이죠. 그 초장이 있으니까 거기 풀을 뜯는 누가 있겠어요? 양이 있겠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골짜기는 물이 흐르니까 그 근처에는 곡물 농사를 적게 됐고, 그러면 곡식이 넘쳤다 이 얘기죠.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자, 부족한 게 없어요. 강물이 자라고 곡식이 있고 열매를 맺고 양은 살찌고 기름진 열매들이 맺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이 기쁘고 여유롭고 행복하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고, 이 장면이 에덴 동산,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일어나는 게 곧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세계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세계, 영의 세계에서도 이것이 온전하게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에덴, 천국의 상태, 낙원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깨져버린 게 이 지금 우리 현재의 상태인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원죄 혹은 지금 우리가 아직 천국의 세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죄 많고 문제 많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에덴 동산의 원리가 그런 식으로 제대로 항상 그런 식으로 작동되지 않고 그것이 반대로 그것이 깨져나가는 식으로 작동되는 세계가 지금 우리 눈앞에는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는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 시스템을 다시 가르쳐주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 신명기 28장의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언약의 내용과 표상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복은 에덴 동산의 생명의 대순환의 축복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비가 그치고 기근이 내리죠. 그 다음에는 전염병이 오고 그 다음엔 들짐승이 오고 그 다음엔 전쟁, 외적의 침입과 난리가 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 참 무섭다 생각했어요. 복은 너무 짧고 저주는 되게 많고 다양하네. 그것도 네 종류나 이렇게 있고 이 저주는 너무 무서운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총균세라는 책과 몇 가지 전염병에 관한 책을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 전염병의 그 원인은 기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기근이 오니까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리면서 그전에는 면역력이 강해서 걸리지 않던 병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러니까 균들이 인간을 공격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전염병이 돌게 되고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기근이 심해지면 맹수들이 이제 가축을 잡아보러 내려오고 혹은 인간까지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들짐승의 공격입니다. 아, 그렇게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저주는 인간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 인간을 때릴 네 가지 다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공격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핵심은 비라고 그랬죠. 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원리를 잘 준수하면 에덴 동산, 천국의 그런 생명의 원리, 생명의 대순환이 문제없이 일어나서 천국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 기근이 계속 심해지면 이런 일들, 기근, 전염병, 그 다음에 들짐승의 공격, 그 다음에 기근이 심해지면서 먹을 게 없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흉폭해지죠? 먹을 게 부족하니까 무기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살육이 일어납니다. 왜요? 먹을 게 다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즉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생명력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겁니다. 이것이 기근으로 인한 연쇄 반응이죠. 자, 너네들이 생명의 원리를 깨트릴 때, 그래서 기근이 일어날 때, 그 기근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거다. 이렇게 신명기 28장의 언약을, 복과 저주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은 다 이 비로 말미암아 생성된 또 그 소출된 그런 열매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5편 11절에 보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뭡니까? 이게 비죠. 땅에서 솟아난 건 샘이고요. 다 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물리적인 세계의 농사의 원리와 영의 세계를 같이 설명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죠. 그 좋은 게 뭡니까? 비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열매가 당연히 맺어지듯이 그걸 성경에서는 고대 사람들은 좋은 거 하면 비예요. 야, 아직 좋은 거 안 내리냐? 이러면 비가 안 내리냐?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거야. 마치 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듯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우리도 진리를 행하고 의롭게 사는 그런 열매가 나올 것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아까 살펴본 얘기죠. 이 비에 대한 내용,
이 비로 말미암아 소출이 생기고 열매가 맺는 그 모든 생명 현상을 아름다운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세계에 아름다운 것 그래도 비, 샘,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은 열매들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봤어요. 푸른 초장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 위에 양떼가 쫙 있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보고 싶어 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은 이러한 생명이 충만한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이죠, 복. 여러분들 이런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회에, 우리 지구에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저주로 말미암은 기근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죠.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이 엘리야 시대의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던 나라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시는데 몇 년? 3년 반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원리, 사랑의 원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비를 내려주셔요. 이런 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신명기의 내용만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불순종하면 바로 막 기근 보내고 바로 원역 보내고 막 이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돌아오도록 아주 최소한으로 써요. 왜? 기근, 원역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디셋 사람 엘리야가 왕에게 가서 수년 동안 비가 우로라는 말은 비와 이슬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상징 비가 내리지 않겠다. 기근이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몇 장 지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갈멜산에서 영적 그런 대결이 있은 뒤에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그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처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3년 반의 기간이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이 아합은 아직도 회개를 다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합에게 이 온 북방 이스라엘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떠난 민족이지만 그들에게 밑에 있는 민족들 생명세계의 시스템 이 문명을 하나님이 그래도 아끼심으로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전에 기근이 있는 동안 아합도 편하게 왕이지만 편하게 먹고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 백성들이 지금 다 굶주리고 있고 목말라 하는데 양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비가 온다 이거죠. 근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기근을 끝내고 비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죠? 캄캄해졌다는 얘기는 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꽉 찼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엘리야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명세계의 원리를 잘 지켰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깨달음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얘기는 뭐 다시 교회를 나오고 물론 교회 나오는 거 좋지만 뭐 성경책 보고 그걸 넘어서는 거죠. 생명의 원리,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기근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 복과 저주도 우리가 비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성령이라고 설명했죠. 구약에서 이 기근 이거 영적 의미가 깊습니다.
반대로 기근의 반대가 에덴 동산이니까. 에덴 동산의 작동이 멈춘 게 기근이잖아요.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다 이 기근, 이 저주에 대한 그 뭐랄까 경고가 나타나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기근입니다. 결국 목마름과 양식 없음.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부수적으로 생기는 거니까요. 요엘을 보면 그런 얘기가 가장 강력하게 나옵니다. 영적 가뭄과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회개를 통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다시 그 영적 기근이 해소되는 얘기가 요엘에 나오죠. 아모스 8장 같은데도 마지막 때에 기근이 임할 건데 그것은 영적 기근이다. 지금 이 시대가 마찬가지죠. 먹을 거는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에덴 동산의 생명의 원리가 잘 순환하는 곳은 적습니다. 나라, 가정 다 사랑의 원리로, 의의 원리로 공평과 정의와 인애와 이런 것들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의 문제도 그런 것과 연관이 없을까요? 연관이 있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축복의 3요소입니다. 이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밭과 토지가 황무해졌으니까. 왜 황무해졌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왜 비가 안 내렸을까요? 생명 원리를 누군가 제대로 준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으므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여기서 핵심은 인간이죠. 인간의 기쁨이 그쳐버렸어요. 생각해보라 이거죠. 그동안 우리가 여유롭게 살던 그 삶의 그 기쁨이 스탑됐어요. 왜 그런지 살펴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영적 메시지가. 사람의 마음이 기쁨이 그쳤어요. 영적 양식이 부족하면 기쁨이 그치죠. 그럼 왜 영적 양식이 그쳤는가? 돌아봐라 이거죠. 그게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인 거예요. 실제로 기근이 임하면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어디에 기근이 왔었나? 우리가 정신세계에 기근이 왔었구나. 형제를 돌보지 않았구나.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지 않았구나. 그러니 하늘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실제적인 기근으로서 보여준 거예요. 전 인류가, 특별히 지도자들이, 기쁨의 축복을 누린 자들이 그들의 기쁨을 멈추게 함으로써 그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영적 얘기의 어떤 깊은 차원인 것 같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기근이에요. 기근인데 그래서 기근의 그 상태를 무화과 나무가 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이게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게 다 뭐예요? 축복의 3요소죠. 이것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합니다. 이건 뭐예요? 인간의 희락이 말랐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는 이 단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가 지금 기근이 왔지만 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차오르기 충만하게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한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회복되면 그 결과로 나중에 육적인 그런 기근도 해결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물리적으로 기근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풍요로움으로 진입한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연결이 돼 있고 모든 것은 결국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시스템 속에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성경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보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뭐 대충 알긴 알았지만은 이렇게 깊이 깨달은 거는 최근에 와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의 에덴 동산이죠.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데 에덴 동산 같은 상태를 갈 수 있는가? 잠언 13장 23절이 이 놀라운 말씀을 풀어주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저도 이 말씀도 그냥 지나친 말씀인데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뜻이 담겨 있어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본인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밭을 깊게 갈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양식을 걷게 됩니다. 자, 이 두 성경절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 가난한 것을 심령의 가난함에 대입을 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밭을 경작하겠죠. 어디 밭을? 심령이 가난하니까 심령의 밭을 경작하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살피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드러난 자신의 잘못은 돌이켜서 선한 길, 옳은 길, 모두가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느껴야만 그게 가능하죠. 자,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영적으로 양식이 다시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왜? 비가 내리고 소출이 나고 축복의 3요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고 창고가 차게 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요? 에덴 동산, 생명의 대순환이 회복된 상태. 그것이 뭡니까? 천국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겉으로도 기근이 와서 그 식민지배 당하고 로마의 식민지배 당하고 수탈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가난하지만 뭐가 또 그들의 심령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 심령이 가난하지. 근데 정말 심령이 가난하다고 느끼면 밭을 경작해. 경작하게 될 거야. 내가 그걸 도와줄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양식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양식을 풍성하게 주어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너네들도 천국을 느끼게 될 거야. 천국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입해 보면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반대입니다. 너무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심령으로 자신감이 차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잖아요? 밭을 경작하잖아요. 마음밭을 갈지 않고 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창고 같은 데 예배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로 인한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참된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날 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와, 저 사람들이 참 진리의 백성들이구나. 의의 사람들이구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꾸로 한번 살펴보죠. 아름다운 소식은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비와 소출에 대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건 비가 온다는 소식이겠죠. 그걸 여기서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취시킨 또 말씀이시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영혼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주러 온 거예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모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주어서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이 회복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구약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식 얘기할 때 이제 비가 온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 일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겠다. 예수님이 그걸 하도록 보증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 일을 맡아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원어를 보면 겸비한 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마음이 겸비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은 마음밭을 경작하게 돼 있겠죠. 회개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양식이 많아지죠. 기근이 그치게 되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 이게 양식이죠. 양식이 풍성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게 되고 노래가 회복되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에덴의 기쁨, 에덴이란 말 자체가 희락, 기쁨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그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게 아까 시편 104편의 말씀을 살펴본 거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의 내용이에요.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전혀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뜻은 그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에덴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그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에덴의 복이라는 것은 생명의 대순환 작용을 말해요. 이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생명의 대순환이 물질적인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는 영의 세계가 먼저죠. 정신세계가. 이 생명의 대순환이 회복되는 길은 심령의 겸비함, 가난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하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우리는 가뭄에 처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근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 사랑과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고 마음의 밭을 깊이 갈 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부터 풍년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그렇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러한 영혼의 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해석해야만 오늘날 우리 지구에 일어나는 이런 환경 문제까지도 성경의 기별과 연관되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의 기근이 하나님의 단비로 그쳐지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